50일 기도학교 14번째 시간입니다. 14장 기도응답의 가능성.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기도응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응답은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며 기도응답의 가능성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야 끝까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과 현상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 기도하고 병원에 가면 우리의 검사 결과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수치는 사람이 알아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내 몸의 현상과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과 사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가 월경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절망해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의로운 자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포기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자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기적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면 빨리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절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도 눈 뽑히고 옥에 갇히고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진실로 힘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 그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아멘.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만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반열에 800명쯤 되었고 제사장이 되고서 일생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아비야 반열이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비야 반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게 된 것을 제비를 뽑아서 됐다라는 것,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말은 너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든지 들려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다 들려집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기도는 들려지고 하나님께 향이 되어 올려집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려졌다라는 것은 소리를 들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쪽이 반응한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가능성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하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때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사가랴가 석판을 가지고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이 풀렸습니다. 기도는 고함이나 논리나 상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현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적입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4장 기도응답의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장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